이제 옮길 때 그 전교에서 임명 증서를 써서 그 가지고 가서 다른 교회를 가야 그 교회에서는 받아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가족과 같은 그 관계였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옮기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임명 증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임명 증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저기 저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라고 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더 큰 교회 가보고 싶어서, 더 좋은 교회 가보고 싶어서 여러 교회를 쇼핑하듯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해에 소망교회가 1000명이 갑자기 인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1000명이라는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교회를 각각 선택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집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이미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시간이 한 11시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 10시 50분쯤 일어나서 졸린 눈 비비고 세수하고 반바지에 반팔에 앉아서 소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상들을 보면은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물어봤을 때 진지한 가족 공동체와 같은 혈연 공동체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더 쇼핑하는 공동체로 되어가는 듯 하다가 이제는 편하게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라는 선택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상황을 보며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빌라델비아 기념교회 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닙니다. 자, 저 두 개 본 기둥이 보이시죠? 그렇죠? 기둥만 2개 딸랑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있었거든요. 이 기둥은요, 주 397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모든 성지들을 찾아서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곳을 교회로 지은 기념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기둥 2개만 남았습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그 당시 역사상 보면은 1000년대까지 지진이 엄청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그 옆 동네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항구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지만 여기는 보면은 산지예요. 그 당시 일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 대문 한 구덩이에다 십자가 표시를 하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으면 굉장히 괜찮은데 지진도 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지진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이 당시 이 지역은요, 지진이 수차례, 천년에 걸쳐서 수십 번 이상 났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이 무너집니다. 지진이 와서 집이 무너지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을 짓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지진이 왔을 때는 집을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여전히 한 집 어디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진이 또 납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가야죠. 지진이 또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지진 날 때마다 집을 지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집 짓는 게 1푼 2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집을 짓습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3번째 지진이 납니다. 또 집이 무너집니다. 또 집을 지어요.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 기록상은 최소 10번에서 15번 이상 그 시기에 지진이 났다라고 기록이 납니다. 한 번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이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가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이 지역은 살 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내가 살았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얼른 이사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집 짓는 것이 1푼 2푼 드는 것도 아닌데,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인데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무식하게도 죄송합니다. 또 집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먹고 살만한 그 경제도 안 돼서 늘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핍박받는 그 시기에 또 집을 짓고 또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다뇨.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진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깨지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뭉치기도 힘든데 그 지진마저 있어서 흩어지게 되면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흩어지게 되면 교회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아득바득 버티며 인내하며 집을 짓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지진이 나면 없는 돈 모아서 집을 짓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지진이 나면 또 없는 돈 모아서 또 집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받는다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옆 동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도 많아가지고 물론 거기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부유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덮든지 사든지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집불도 없으면서 가난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집을 지으며 예배를 드려왔기에 그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겠다 이미 받았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요, 그 집 촌 동네 제네바로 가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은요, 용병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대신 싸워주고 돈 벌고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죽이는 게 쉬운 사람들을 목회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윤리가 없는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칫하면 불인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존 칼빈은 30년 넘게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더니 지금 그 시대는 과학의 도시가 되어 놀라운 명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핍박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갔던 메이플라워터 갔던 청교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침 배를 타고 갔을 때가 가을이었습니다. 겨울을 맞이한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은 먼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은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신학교를 지으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더니 그 지은 학교가 지금은 하버드라 불리고 있습니다. 네,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며 누가 보기에 너무 손해만 나는 행동이며 누가 보기엔 굉장히 실패만 보이는 그 행동들 한 믿음의 선인들이었지만 그 끝을 보았을 때 누구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일이었으며 축복받는 일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음을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눈이 오는데 어떻게 교회부터 먼저 짓습니까?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것을 어떻게 평생을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 그렇게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집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내가 망할지언정 주님과는 의례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그 믿음, 그 공통된 믿음이 있어 왔기에 그들은 그렇게 버티고 인내하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한국교회 초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 왔습니까? 많은 핍박이 있어 왔음에도 그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그들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그래도 한때는 한국의 4분의 1이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 무조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저주와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거 봐라, 너네들이 하나님 믿어서 지금 이치적인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 하필 그 지역만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다니요. 그래도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일 굶어 죽을지언정 그 지을 지어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먹을 것이 없는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먹을 것이 없다 할지언정 집을 지어 예배를 드려야겠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그들은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이명 증서조차 없는 현대의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마치 교회를 쇼핑하듯,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다른 교회에 가야지, 더 좋은 교회 있겠지, 큰 교회 가면 내가 사역 안 하고 그냥 예면 편하게 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형태, 아니면 왜 움직여, 그냥 집에서 유튜브 틀면 되는데 라고까지 말하는 그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 했습니다. 왜 죄인들의 공동체냐? 죄가 많은 그 상태로 주님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에 당연히 상처가 있죠.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때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준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상처를 받아요. 왜요?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과 다를 바 없으며 서로가 보기에도 서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라 불러주셨고 한 곳에 있으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이전을 사람이 절대 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당연히 찾아올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태를 이해가 안 돼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렇게 때론 삿대질도 하기도 합니다. 광신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후인들아, 후배들아,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없다.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이니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버티고 있니 하며 그 자리에 있으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때로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하고 실망을 하며 넘어지더라도 일어나 그 자리에 있으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얘기한 건,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2000년을 관통하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일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존 칼비도요, 본인의 신앙의 근거는 어떤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칼빈이 본 것은요, 무법지였습니다. 본인의 가문은 되게 좋은 가문이었고,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유명한 법관이 될 존 칼빈이 그 일을 내려두고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사역한 것은 바로 주의 일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용병들이 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나 죽일 줄 알았지. 19세기, 18세기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도요, 본인이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데도 교회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없는 나무를 가지고. 왜요? 그게 당연한 거라 믿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굴하지 않은 이유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받을 상급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실 여기 보면요, 세인트 존 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존은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세인트 존 철치가 되었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저도 그때 몰랐어요. 반모섬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반모섬에서 죽은 게 아니랍니다. 반모섬에서 유배가 끝나고 본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빌라델비아 교회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가,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예언까지 했던 그 제자가
선택한 마지막 목회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정말 교부 중에 교부라 불릴 수 있는 그 성 요한이, 모두가 좋아하는 성 요한이 좀 큰 교회 간 게 아니고 부자 지역 간 게 아니라 지진도 많고 가난한 그 지역 가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또 다른 별명은 사도 요한의 교회라 불립니다. 실제로 그 무덤이 안에 보이지 않는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 지역에 지진이 많다는 거, 그 지역이 너무나 가난해서 뭐 하나 얻을 게 없을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본인도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는 마지막 목회지를 빌라델비아 교회로 정합니다. 사도 요한은 알았을 거예요. 저 교회만큼 위대한 교회는 없다. 저 교회만큼 아름다운 교회는 없다. 저 지역의 교회만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없다. 멸류관까지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미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지역 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이미 교회라 이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규모를 보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교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주의 빛이 많은데 그 빛이 또 가서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빛이 많은 곳에 빛을 가봤자 그 빛은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누구나 가지 않는 그 지역에 십자가를 세우며 버티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때로는 교인이 그렇게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야, 저 교회 좀 있으면 망하겠다라는 그런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버티고 인내하며 예배로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든 더 큰 교회 찾아가든 유튜브를 보면 예배를 드리든, 물론 몸이 불편하시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갈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 유튜브에 드린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몸 귀찮아하면 그냥 유튜브 보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그런 분들을 향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지 아니면 주님 나를 오천나무교회로 부르셨기에 나는 오늘도 일어나며 주님의 전을 지키며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삶 중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기뻐하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어요. 삶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기에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넌 왜 그렇게 안 살아야 하는 그런 징책과 훈계가 아니라 나는 오늘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요 다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진짜 아무도 몰라줘도 그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를 그렇게 교회를 이루며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은 아시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편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며 주님 안에서의 평화이며 주님 안에서의 회복이며 주님 안에서의 멸류관을 온전히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오직 주님만의 의를 지키며 주님 주신 그 약속만 바라보며 그 영광만 바라보며 예배자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때론 그것 때문에 어렵고 때론 그것 때문에 낭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툭툭 털어내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자의 모습을 늘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 신념이,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를 저희를 통해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저희들 기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받은 말씀 가지고 한결같이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